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교환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거듭해서 정결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다라는 것이, 깨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자, 계속해서 15절에서 20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번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순전히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음란이 시작되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저절로 정결한 마음 내지는 깨끗한 마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왕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이 깨끗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3번은 너무 많나요? 그러면 이제 2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입에서 거짓말을 내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다, 깨끗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전혀 의외의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가나안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가나안 민족은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자, 그렇다 보니 그들의 율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들과 나아가서는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바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을 지켜 세우고 계시니 당시 백성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듯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본문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희생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을 걸어도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질 않나. 그리고 꼭 입을 열고 한친다는 이야기가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나안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요, 이 가나안 여인을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뭐에 비유를 해요? 예, 개한테 비유를 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강아지 하면 너무 귀여운 이미지가 크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강아지 같냐 이러면 나쁜 얘기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볼 때 개는 그 어떤 짐승보다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보면요, 아, 이거 더러우니까 안 먹어야지, 뭐 이럴 것 같아요. 더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더 열심히 먹죠. 그래서 일단 혐오스럽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이 개는요, 부모 자식의 개념이 없어서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요, 이거 막 아주 그 요송한 짓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어머니가 나의 처가 되기도 하고 아주 이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개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예수님 앞에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욕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요, 누군가 나를 치켜 세워주는 것에 좀 익숙하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 허름하고 초라한 자리보다 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것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자,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수빈이 태성이가 얼마나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지, 아빠 왔어, 아빠 참 잘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빠를 막 환영해 주니까.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정말 잘 왔다, 빨리 가서 물 좀 떠와.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이렇게, 저는 좋아서 좋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물을 탁 떠주니까 옆에 있던 태성이가 아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을 또 떠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다 주니까, 야, 아빠 와서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물떡이 귀찮아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와서 좋다고 한 거야?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사시나 봐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우스개 얘기고요. 사역을 하는 중에도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사람은요,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요, 이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한다거나 남들보다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좀처럼 참지 못하고 진짜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생각나는 것은요, 제가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회 주보를 만드는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자,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마다 목양실에 연락을 해오게 되면 제가 그것을 메모지를 받아가지고 주보에 기록하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과 딸의 취업 소식을 전해오시면서 영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영애가 취업을 했으니 이 사실을 주보에 기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영애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사전에 쳐보니까 영식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영애는 딸이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와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아무개 장로님의 아들과 딸이 취업했다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또 난리가 났어요. 자신은 분명히 아들과 딸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영애라고 했는데 누가 그것을 딸과 아들로 바꿨냐고 항의를 하고 진짜 책상을 뒤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경솔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참 동안 했어요. 한 30분 동안 영애라고 다음엔 기록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영애를 아들과 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화날 일인가. 그리고 자기가 교회 장로면 장로지 왜 교인들이 자기 아들, 딸을 영식이 영예라고 불러야 되는가.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영식 영예는요, 과거의 독재 정권 때 대통령 아들, 딸을 높여 부르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이 영식 영예로 이렇게 불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썩은 정신머리 아닙니까? 아들과 딸로 불러야지 누가 영식 영예라고 불러요? 이거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속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연말쯤 되면 정말로 난리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쯤 사역을 그만두겠다라는 분이 하도 많이 나타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그냥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속회에 속장님이 비어서 어떤 분을 속장님으로 모시면요, 반드시 삐지는 분이 한 번씩 생기게 돼 있어요. 그분의 라이벌 되시는 어떤 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해도 막 노래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목양실에서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아니야 A는 C랑 안 어울리고 C는 B랑 뭐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속장님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신중하게 세워도 세울 때마다 항상 탈이 나게 되는데요. 자, 누가 여전히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 여전히 마음이 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속회라고 해봤자 뭐 5명, 6명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임에 뭐 속장님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상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요, 허름하고 초라한 자리 되게 못 견디고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향한 엄청난 인격 모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비천한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마음이 깨끗한 자요, 믿음이 큰 사람으로 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도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은 지금 내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데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보잘것없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칭찬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이 여자분이요, 별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 주님께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지는 줄 아세요?
자신의 딸을 고치고 싶어서 납작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수치를 감당하는 가나안 여인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가 겪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아파야 하는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최근 영국의 리버풀대 연구진이요, 한 가지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요.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의 얼굴이 닮아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나 하고서 읽어봤더니 일리가 있는 게, 사람은 얼마나 자주 웃느냐, 얼마나 자주 찡그리느냐에 따라서 특정 얼굴 근육과 주름이 당기고 펴지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부부의 감정이 서로 비슷해지면서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지면서 인상이 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래요. 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감정이 같으니까 인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피곤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으면 저 여자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피곤해 보이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얼굴도? 나의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기쁨이 없을 수 있고요. 자, 남편의 얼굴이 화창하고 기쁨이 넘치면 사실은 나도 역시 어떻다고요? 화창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함께 감정을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인상이 어두우면 아이들도 어둡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부모의 얼굴이 화창하면 자녀의 얼굴도 화창해진대요. 감정이 서로 공유돼서, 가치관이 공유되면서. 그리고 옛부터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꼭 비슷한 애들끼리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김이 친구의 생김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 특정 대상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아주 수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형상이 그래도 요만큼은 누구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제가 진짜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와지는 역사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악귀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악귀처럼 변해가면 안 돼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당은 꼭 얼굴이 무당처럼 변해간다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무서우니까 자기 얼굴도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기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기도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뜻을 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런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마음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바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수고를 자처하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인가? 난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 벌써 막 목이 막 힘들어가지고 역시 이 교회는 그냥 내가 이끌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를 닮아가는가?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진수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랑 대조를 이루냐면요, 15장 초반부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막 떡을 먹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요, 경건의 기준이 뭐냐면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가 안 씻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예배 드릴 때 옷을 이쁘게 입었는가 안 입고 나왔는가. 여러분 오늘 목욕하고 나오셨어요? 혹시 화장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얼굴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예배드리기 전에 목욕제기 했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를 한없이 낮추는 마음. 이 자신을 낮춰야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죠. 자기를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뭐 문화잖아요. 그냥 주문이잖아요.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낮추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면목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개와 같습니다. 내가 짐승과 같은 태도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수치스럽고 민망한 것들 뿐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와서 고상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민망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직분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진솔한 겸손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 주변의 누군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에 눈을 뜬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작은 자로 여기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왜 그렇게 내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한없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후회되는 마음,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지혜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나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거스르는 느낌을 들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옛날에는 막 성경을 읽을 때만 가책을 느끼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만 가책을 느꼈는데 이제는 여기에 이 기준점이 딱 있는 거예요.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막 가책을 느끼고, 이게 진리로 교육받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태도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가 생명인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인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